저희 딸아이도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들어봤더니 학교에서 그 예쁜 우리 딸을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학교를 찾아갈까 하다가 그러면 더 안 되겠죠. 학교 생활하면서 겪는 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 싱클레어라는 주인공도 학교 생활을 하는데 좀 적응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크로모라는 등치 큰 친구가 이 주인공을 좀 많이 괴롭힙니다. 때리기도 하고 또 어깨로 이렇게 밀치기도 하고 하면서 학교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지던 찰나에 책의 제목과도 같이 이제 데미안이라는 친구 소년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이 주인공을 옆에서 잘 도와주는 이야기로 글이 시작이 됩니다. 덕분에 그 싱클레어가 학교 생활을 아주 재밌게 합니다. 왜냐하면 등치 큰 친구가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려고 해도 그 데미안이라는 그 친구가 훨씬 더 기도 세고 힘도 세고 한 번 붙었을 때 밀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뒤에 내 옆에 데미안이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데미안의 돌봄을 받으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 생각과 누군가가 실제로 나를 도와준다라는 것을 체험했을 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수월해지겠지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심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지만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죠. 무언가 일을 시작할 때 열심을 내고 힘을 낼 때 고난과 역경, 반대, 어려움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각자의 성읍에 살던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의 신앙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로 모여서 함께하는 신앙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의 건축을 예언하였다 이렇게 말씀에 나오죠.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다시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5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 라는 내용이 말씀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 내용을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일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중간에 방해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래서 잠시 멈춰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그러니까 맡겨진 사역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멈춰진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우리가, 또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말과 행동들, 또 내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정욕에 쓰려고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가 라는 고민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진지한 기도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일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시절이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절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3월 첫 국가 모의고사에서 수능 점수 400점 만점에 절반도 맞추지 못했다.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400점 만점에 대학을 가려면 그래도 200점 절반은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같이 논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점수가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400점 만점에 190점. 정말 그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빠하고도 정말 상담을 많이 했고요. 담임 선생님하고도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계속할 것인지 1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11월에 수능이니까 8개월밖에 남지 않은 거잖아요. 공부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을 배워서 이렇게 취업을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굉장히 많이 기도했던 때였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집중했던 첫 번째 순간이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고난의 아침을 맞이했을 때, 어려움의 새벽을 맞이했을 때, 그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는 어떨까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한 때는 세관에 앉아서 동료 유대인들에 의해서 혐오스러운 눈빛을 한 번에 받고 있을 때, 혐오스러운 말투를 한 번에 듣고 있을 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맞이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눈빛, 또 예수님의 부르심, 또 예수님의 모습에 진지하게 반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요,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시작해야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정력에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나의 일인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질을 5번 당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곤장으로 3번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다 그러죠. 루스드라 지역에서 그랬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배가 파손을 당하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기를 했다. 바울이 직접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40에 하나 가만 매니까 39대잖아요.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9대를 맞는 매질을 5번이나 당했대요. 한 번을 당해도 굉장히 이게 어려운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다니는데 누군가가 39대를 이렇게 때리면 한 번 좀 고민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교회를 계속 가야 되나? 그 매를 2번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한 번쯤 고민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나? 곤장으로 3번을 맞았다 그래요. 여러분 싱가포르에는 아직도 태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진짜로 때리는 거예요. 곤장을 치는 거예요. 범죄자들을 태형에 처하게 되면 실제로 곤장을 칩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곤장에 맞은, 태형에 맞은 범죄자들의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2번은 못 맞겠다라는 거죠.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두 번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요. 그만큼 맞으면 아픈 건데 사도 바울이 그걸 세 번 맞았다 그래요. 한 번 맞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두 번 맞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복음을 꼭 전해야 돼. 세 번 맞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돌에 맞았을 때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두 번, 세 번 파손됐을 때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발에 착고가 차였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잖아요.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고민하고 번뇌하고 기도하고 나니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39대 맞아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거 맞아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도 다시 새벽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그리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사도 바울이 그거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매질을 6번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곤장으로 4번, 5번도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돌에 2-3번도 맞을 수 있고요. 감옥에 더 오래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민과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확신의 마음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기업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듣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면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좀 어려운 이름들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요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누가 같이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죠. 스룹바벨, 또 예슈아라는 이름과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교회 일 하잖아요. 또는 믿음 생활이라고도 하죠. 신앙 생활이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2절에 명확히 기록됩니다. 사실 때로는 혼자가 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안 되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해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손이 많이 가는 분들도 가끔 계시잖아요. 일을 같이 하게 되면, 일을 맡기게 되면 오히려 일을 더 많이 만드는 사람도 있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느려서 답답한, 제가 조금 성격이 급한 편이거든요. 저희 아내는 느긋합니다. 물건이 어디에, 제가 며칠 전에 지갑이 없는 거예요. 지갑이, 그거를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지갑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지갑이 없는 거예요. 집에 어디 있겠구나. 집에를 갔어요. 집에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이제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마음이 급하거든요. 저희 아내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지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가 교회 가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많이 잃어버려서 아는데 별일 아니야, 가면 있을 거야, 어디 자켓 안에 있을 거야, 아주 느긋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초조한데,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아내가 이야기해 준 자켓의 호주머니에 지갑이 있었다는 거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때로는 느려서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을 너무 빨리 해서 쫓아가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오늘도 김장을 해보니까 제가 제2의 적성을 찾았습니다. 제가 잘 묻히거든요. 다음에는 제가 앞장을 쓰겠습니다. 근데 대신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느리면 저랑 같이 일을 못해요. 때로는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가 힘들 때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분들도 간혹 계셔요. 이렇게 같이 하면 불편한 사람들이 간혹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스룹바벨, 예수아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얼마나 합이 잘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기록이 없어요. 합이 안 맞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그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수아라는 사람은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벌써 같은 일을 하는데 대장이 2명이에요. 이것만큼 복잡한 거 없잖아요, 그죠?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이쪽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저쪽에서 삐치고, 이쪽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또 저쪽에서 삐치고. 그러니까 2절 말씀에서는 함께 했다는 거는 맞는데 그 함께한 사람들이 합이 얼마만큼 잘 맞았다라는 내용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별로 그렇게 별로 합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혈액형으로 성격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또 집에 가면 아내한테 혼날 텐데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O형입니다. 누구하고 같이 있어도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래요. 누구하고 같이 있어도 잘 어울리는 O형이에요. 또 요즘은 뭐 MBTI 이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교회를 같이 하다 보면 또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일 중심적인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잘 어울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딱딱하고 인간미가 없겠어요. 일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도 문제입니다, 그죠? 반대로 관계 중심,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도 좋잖아요. 왜 자꾸만 일하라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모아놓잖아요. 그래도 문제입니다. 일을 안 해. 아마 김장이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일을 했다면 지금도 김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도 문제예요. 서로 이해를 못 하거든요.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대답이 성경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혼자서도 무슨 일이든 척척 다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능력 중에 능력 있는 분. 쉽게 얘기하면 혼자서 뭐든지 잘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공생의 3년을 어떻게 했죠? 혼자 했나요? 아니죠. 12명의 제자들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심지어는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함께 해야 하느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대답은 하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일을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고 나만의 영역이 아니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편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질 급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3번 하는 그 부인의 강도가 점점 커지잖아요. 처음에는 모른다 그러고, 맹세하여 모른다 그러고, 저주하여 모른다,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떻게 도망가죠? 겉옷까지 홀라당 벗어놓고 알몸으로 도망쳤던 인물이 마가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죠?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 넘겼잖아요. 이 3뿐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요, 안식일에 길 가던 중에 배가 고파가지고 미리삭을 잘라 먹던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행동과 말투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에서 흠을 잡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합니까? 왜 당신의 제자는 손도 씻지 않습니까? 책잡기 시작해요. 다른 말로 하자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방해만 되고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을 늦추는 것일 수도 있어요.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재미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때로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어요. 속도가 느리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유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면서요, 자충우돌 우당탕 시끄러운 소리가 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함께 했습니다. 멋있게 시작하잖아요. 스룹바벨, 예수와 하나님의 선지자들 모여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모여서 했는데 뭐가 잘 안 돼. 그래서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시비를 겁니다. 사람들이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했는가 라고 물어보죠. 다른 말로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일 하지 말라는 거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반대에 명확하게 성경에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5절인데요.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5절 말씀에 명확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에 나오죠. 이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에게 있었으므로 그들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이 일이 다리오에게 보고되어 답변이 돌아올 때까지 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이 유다 백성들, 다른 말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오늘로 적용하자면 열심히 김장을 담그신 분들을 쳐다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많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죠. 왜 쳐다보죠? 사랑스럽고 예뻐서 쳐다보는 것도 있지만 행여나 길 가다가, 그죠? 빨간불인데 그냥 멋 모르고 막 뛰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행여나 길 가다가 등치 큰 사람하고 부딪혀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딪히지 않게 딱
보호해주고 안아줘야 되잖아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딱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눈이 교회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한시도 떼지 않고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빨간불인데 잘못 건널까봐, 또는 혹시나 길 가다가 등치 큰 사람하고 부딪혀서 넘어질까봐, 넘어지면 쓰러지기 직전에 바로 붙들어서 넘어지지 못하게, 행여나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게, 울고 있으면 호호해주고 빨간 약도 발라줄 수 있게끔 한시도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바라보고 계셨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자, 주의 일을 하는 자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와 어려움에 부딪혔으나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고 그 공사가 멈추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방해가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봤을 때 주님의 어떤 일들을 해 오셨는지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을 꿈꾸고 계시는지요. 주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총회 80회 사무총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오늘도 김장을 은혜 중에 제가 너무 잘해서 잘 마쳤어요. 우리 교회 안에 2025년 새해에는 간증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이런 돌보심이 있었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발벗고 나섰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리더로 또는 교사로 또 부엌에서 또는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를 위해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와 함께 있었어. 이거를 간증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고요. 예배 시간마다 그러한 고백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할렐루야. 일에 지쳐서 육신이 피로하신 분들, 또는 마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가 있으신 분들,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셔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잠시 멈추신 분들, 하나님이 돌보신다. 다시 시작하자.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님이라.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